저희 이제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좀 논하고자 오늘 어제도 저번 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강해나 아니면 했던 뭐 마지막 때 시리즈나 이런 설교가 아니라 좀 선교의 맥을 잡는 그런 어떤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좀 그 핵심만 나누도록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예배와 선교라고 하는 두 가지 이 슬로건을 가지고 어, 이 공동체가 1년을 살림을 살려고 영적인 살림을 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선교의 몫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목장이 이제 담당해야 되는데 여름에 우리가 이제 선교를 대부분 이제 준비하고 좀 마음으로는 여름에 선교가 있다면 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뭐 고민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고 그럴 수 있지만 선교는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찾았습니까? 16장 1절에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어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심인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의 주체 하나님의 선교. 다시 한 번 더 선교의 주체 하나님의 선교. 선교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선교냐 뭐 말장난 같지만 선교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교의 하나님이냐 하면 다소 좀 인간 중심의 이제 선교 뭐라 해야 될까 에큐메니카를 정의할 때 그런 쪽으로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면 주체 자체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 복음주의자들 안에서는 분명히 명백하게 정의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선교다. 사실 여름에 제가 작년에 이제 터키 시리아 접경 지역에 대지진이 그러니까 한반도만한 대지진이 있고 그때 이제 곧바로 떠나고자 하는. 근데 이제 저는 뭐 이게 특성상 뭐 아무리 교역자라고 해도 이게 저도 물론 가고 싶다고 해서 막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교회를 비워야 되고
이런 상황을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 대지진이 일어나고 피해 복구가 있고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지역에 너무나도 가고 싶었죠. 그래서 다음 선교는 뭐 한 번도 많은 지진이 나니까 뭐 그게 뭐 1년 만에 복구가 다 되겠어요? 그래서 터키로 갑시다. 제가 얘기를 했죠. 그죠? 터키를 가자. 우리가 이스탄불도 뭐 우리의 그 센터가 있지만 이제 경유를 해서 이제 그 지역에 가서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잠깐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 했죠. 근데 음, 그 지역에 지금 가려고 했던 선교지를 제가 접촉하고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이미 그쪽 지역에 이제 저희가 연결하려고 했던 선교사님이 이제 철수가 됐어요. 그 지역에 이제 사역을 철수하고 이제 하는 상황이 되었고, 또 저희 이제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 이스탄불에 계신 우리 그, 그분께서 교회 선생님께서 또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일정을 끼워서 그러면 거기 한 이틀 3일 가고 여기를 가야겠다 하고 또 막 머리를 썼어. 그게 이제 그래도 여기도 파송 선교사고 여기는 준파송이거든요. 이번에 그 시리아 저기 준파송 선교사님인데, 어쨌든 여기를 경유해서 일로 가려고 했는데 뭐 여기도 지금 사역이 지금 철수를 했다고 지금 어려운, 지금 우리가 가면은 좀 민망해지는 상황이라고. 이게 이제 그러던 도중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죠. 제가 터키를 가고 싶은 거는 그냥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쪽에 가든지 아니면 이제 카타콤 그 지하 8층에 옛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하고 모였다고 하는 그 장소를 가서 거기서 한번 좀 예배를 드려보고 싶은 마음. 그거 외에는 뭐 크게 관광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없었어요. 이게 또 다른 분이 또 최근에 연락이 와서 이쪽 지역을 극구 만류를 했어요. 극구 만류를, 이쪽 이제 시리아 이쪽 접경 지역을 좀 만류를 하면서 계속 가려고 하는 걸음을 막혔었습니다. 막혀서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 근데 저는 특징이 뭐냐 하면 가야 하는 데는 꼭 가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래요. 못 가게 하면 내가 가면 되지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라도 그냥 갈까? 그래서 뭐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었죠. 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 터키를 가려고 했더니 이런 상황이 있고 몇 사람이 지금 거기를 가기 힘든 곳이다. 지금 그렇게 가면은 지금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는 일정이다. 내가 그 교회 선교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에,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 빼고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뭐 또 며칠 3일 반 비추고 또 3일 반 비추고, 이것도 나는 그냥 내 마음상 이게 그냥 반반인 것 같은 거예요. 왜 반반을 나는 분명히 저기였는데. 나도 이제 혼란스러워진 거죠. 이제 기도하는 도중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이제 양결 목사님의, 저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목장 선교로 근 2, 3년에 이렇게 1, 2년, 길게는 3년에 목장 선교 전환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어떤 걸 지적하시냐면 왜 선교를 네가 고집해서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 물음을 던지셨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와 선교라고 하는 것을 던졌는데 지금 뭐 예배는 지금 우리가 뭐 예배팀도 하고 같이 도와가면서 하지만 선교는 이미 던져놨는데 그걸 왜 네가 두 개 다 하냐? 왜 네가 그걸 고집하냐? 제 마음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한 7년 8년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 애들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돌이랑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선교를 가는 것도 동의에 의해 가는 게 아니라 돌을 뽑아서 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야, 선교 갈래? 뭐 모르겠어요.
그래 뭐 부모님한테 가정통신 보내고 돈 내라 해. 뭐 그래서 간단 말이야. 그러니 얘네들은 그냥 뭐도 모르고 그냥 가. 외국이니까 다 가. 가다가 그냥 대댕겨서 그냥 은혜를 받는 게 이제 중고등 사역이란 말이에요. 나 선교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애들이 잘 없습니다. 1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끌고 가서 앉혀놔야 선교가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게 몸에 빼어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앞전에 필리핀 선교, 목장 선교를 뭐 큰 도움은 안 됐지만 함께 하리라 하고 갔던 거를 망각하고 다시 내가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시기에는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불편함이. 어떤 사람은 목장에서 이런 선교를 계획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일본을 가고자 했던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필리핀이나 뭐 대만이나 어디든지 가고 싶어 했던 선교지가 있을 것인데, 여름에. 그러면 재정을 한 곳에 터키 선교 재정에 확 몰아버리면 이 사람들 내가 도울 길이 없다. 그런 이제 목장 선교의 단계가 이렇게까지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이런 선교지를 정하고 또 여기를 가고자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하고 지금 이런 분위기로 교회가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조직 하나를 이끌어서 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예배와 선교를 던지라 했지만 예배를 너한테 맡긴 게 아니냐. 하나님 나는 예배 뭐 악기도 다룰 줄 모르고 한번 예배팀도 해본 적 없는데 내가 무슨 예배를 맡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할 때 그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그 영역을 너에게 맡겼는데 왜 선교까지도 그걸 멱살을 잡고 데리고 가려 하냐는 마음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터키 가려고 했던 거 여기 뭐 이해관계 얽혀가지고 뭐 3일 뭐 가는 거 뭐 이틀 막 방문하고 인사 한번 하는 거 그리고 억지로 가고자 하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러면 이제 운영위원들에게 이제 기도를 하라 하고 했더니 운영위원들도 만장일치로 목장 선교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동일한 이제 사인이 온 거죠. 그래서 이들을 존중하고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오늘 주보를 보신 분도 알겠지만 만국기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한 2주에서 3주 정도 목장 선교를 갈 어떤 그 계획이 있다면 2주에서 3주 뒤에 여기서 좀 발표하는 짧게 우리는 여기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주, 한 3주. 그래서 다른 목장도 만약에 우리 목장 어떤 목장은 왜 그 목장 특성상 우리는 좀 연약해서 다른 데가 가면 목원들을 붙여주겠다는 목장이 있으면 연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여러분 목장 안에 기도를 해봐 주세요. 근데 단 하나 2명, 3명 이래 가는 거는 이제 없애겠어요. 2명 가면 어떡해? 그래 최대한 우리 오중지기만 하니까 5명 가야지. 최소. 아무리 두세 사람이 가는 게 뭐 교회라고 할지언정 그 2명한테 그 재정 일부 떼어주고 그 둘이 뭐 일본 가서 뭐 라면을 먹고 올지 저거들끼리 뭐 온천을 하나 가가지고 이걸 뭐 뒤집어 쓰고 올지 그걸 어떻게 하나? 2명에서 가면 3명 가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한 5명 정도는 모집이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전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중에 목자 목련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 나라를 리스트를 전부 다 여러분한테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중에 기도해보고 가면 더 좋죠. 어쨌든 어제 기도회를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이 튀어나왔어요. 어제 기도회를 하는 중에 이 본문이 튀어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여름의 선교를 한번 정리하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오늘 여러분 이번 여름이 선교의 여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국외 선교든지 국내 선교든지 이주민 선교든지 지금 이주민 선교하겠다고 하는 바람도 지금 교회에 불어요.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내가 한 절 가지고도 1시간을 할 수 있어. 그걸 많은 절 가지고는 짧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왜 못 믿는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루스드라에 이르게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 시즌입니다. 16장의 배경은. 근데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믿는 유대인이고 메시아닉 주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헬라인이. 참 특이한 집안이에요. 그러면 디모데는 유대인이게 헬라인이게? 둘 다인데 유대교는 모계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게 좀 더 이제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맞지 않나. 어쨌든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더베와 루스라, 저기 보죠. 가까운 지역입니다. 더베와 루스라에 있는데 이제 더베와 루스라 이 지역에는 회당이 잘 없었던 지역인데 바울이 한번 가가지고 1차 때 한번 붕을 일으키고 했더니 믿음이 막 생기면서 유대인이 믿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믿는 유대 엄마가 있고 헬라인 아버지가 있는데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하는 자니? 칭찬받는 자란 말이 좋은 평판을 받는 자다 이렇게 돼요. 좋은 평판을 받는 자. 더베와 루스드라 저기 있어요. 이쪽에. 좋은 평판을 받는 자다라고 했는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했는데 여러분 지도에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짧게 보이지만 저기가 29km입니다. 그럼 29km 이 동네와 동네 사이에 이 사람에 대한 신앙의 소문.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좀 작았어요. 여기 이 당시에는 교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 몰래 예수를 믿어야 하고 뭐 이런 어떤 순회가 있고 하다 보니까 29km를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했겠죠. 교회들끼리. 근데 저기까지 참 디모데는 신앙이 좋은 친구고 믿음이 좋은 친구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참 귀하게 소유한 아이구나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의 편에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굉장히 든든합니다. 대단한 영적 아들이라고 나중에 평가할 만한 유능한 사람이 붙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어요. 바울은 이 사람을 꼭 데리고 가고 싶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바울 일행에 지금 이 앞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자기 동역자를 이제 떠나보내고 이 새로운 자기 동역자로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이제 든든한 디모데를 지금 얻게 된 거예요. 지금 뭐가 준비됐죠? 선교지가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를 함께할 팀원이 준비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그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뭐를 행하려고 했어요? 할례를 행하려고 하니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압니다. 왜 할례를 행하려고 했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얘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어느 지역을 가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핍박하고 외면하면 이방인에게 가는 그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는데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본인이 모계사상으로 인해서 유대인으로 취급되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누가 무시를 하겠어요? 유대인이 무시를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할례까지 행하게 했어. 헬라인 할례를 경멸하고 무시했거든요. 그러니 자기 선교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든든한 선교 팀원이 생겼습니다. 얘를 억지로도 할례까지 시켜버렸어. 그리고 4절 보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다음 구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선교지를 다시 한 번 더 재방문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리했던 이런 규례들인데 이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종교회의 때 결정된 것입니다. 할례는 구원의 방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유대적 사상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마라. 핏째 먹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런 결정들을 한 게 요 규례입니다. 요걸 가르쳤더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라 했는데 이 종교회의가 딱 결정이 됐더니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굳이 구원을 위해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규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네 할례 안 받았다고 자꾸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겠지요. 근데 이 결정이 15장에 일어나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어가는 그 선교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선교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팀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요게 나가리가 돼요. 보세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다음 절 시작. 앞에 6절의 이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뭐하지 못하게 한다? 전하지 못하게 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한번 보세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 저 갈라디아 조금 북쪽에 있는 부르기아랑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는 건 여러분 바울의 선교는 이쪽을 하고 싶은 게 자기 마음이에요. 바울 선교는. 근데 이쪽을 지금 가게 한다 못 가게 한다? 못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주체가 돼가지고 보세요. 7번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읽어보겠어요. 누구의 영이 가지 못하게 한다고?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한다. 무시아 다시 봐세요. 무시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시아에서 이렇게 비두니아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 못 가게 해가지고 다시 무시아로 갔다고 지금 일로 가려고 하다가 이해 갔죠? 그래 왜 이걸 못 가게 하냐? 여기 보면 가려고 뭐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데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이게 원래는 원어로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가 가려고 하는 노력이 첨가되면서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시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완료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마실 물일지 아닌 마실 물일지 시험해 본다는 건 이게 먹을 물일지를 시도해 본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했냐 하면 자꾸 저기를 가고 싶어가지고 자꾸 시도를 미완료 형태로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 하면 무익한 시도를 할 때 쓰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익한 시도가 아니라 무익한데 자꾸 하려고 하는 시도가 요 본문에 쓰인 거예요. 요 단어가. 바울도 계속 저기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이렇게 가는 건 무익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뭐하지 아니한지라 허락하지 않은지라. 계속 시도를 해도 안 돼. 제가 여러분 옛날에 선교 초기 때 제가 27살 때 제가 전도사 사역 27살인가 그때 시작했어요. 혹시 27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몇 손 못 들 만큼 그때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이제 혈기왕성하고 27살에 전도사면 얼마나 혈기왕성하겠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야. 그래서 구마모토에 대지진이 그때 한번 일어났죠. 구마모토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를 5월 달에 지진이 일어났는 4월인가 5월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8월 달에 중고등부 애들을 그때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그때 한 5박 6일인데 800km를 다녔어요. 800인가 900인가 킬로미터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다녔던 것 같아. 내 기억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 800km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그거 조절이 있었냐면 여기는 좀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어떤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야 된다. 내가 또 거기 임승구 선교사님한테 소개받은 선교사님이거든. 나는 또 젊은 패기로 지진 난 포인트 있잖아. 지진 난 포인트 6군데인가 7군데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지진이 안 나야 된다고 역방향으로 가달라 했어 또 내가. 지진 난 순서 난 역방향으로. 왜 꼭 이렇게 가야 되냐? 하나님 마음 주시는 것 같다고. 역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역방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도 되는 짧은 거리를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 좀 가달라고.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저희 부부들이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선교사님 부부가. 다시는 생명수계랑 선교 안 해요, 여보. 뭐 이렇게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수계 안 된다 하는데 자꾸 간다. 안 된다 하는 곳마다 자꾸 가자. 우리가 지금 800km를 달려. 다시는 이제 생명수계 선교 안 한다. 남편 선교사님이 묵묵하게 가만히 계셔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인사를 했는데 잘 안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억지로, 저도 억지로 안 된다는 걸 어떻게든 구겨서 삶아서 쪼개서 그냥 가게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후쿠오카가 있는 거기가 어디로? 큐슈죠, 큐슈. 큐슈의 거의 반 내지는 3분의 1을 이렇게 종횡무진하고 다녔어요. 그 정도 했으면 시도를 안 해야지. 그냥 원래 여러분 이제 선교지 가시면 선교사님 말 좀 들으세요. 그것도 선교입니다. 선교사님이 안 된다는 거는 그냥 나이스하게 그렇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고 또 안 된다는 거면 그렇습니까? 많고 깎아주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부드럽게 해야지. 이게 시도를 계속 하더라는 거야 바울도. 근데 예수의 영이 막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성격은 또 갔을 거야. 그냥 가고 된통 당해가지고 들어와 저쪽으로 해서 저 소아시아로 갔다가 전도 안 되는 꼴을 봐야 나 같은 성격은 또 돌아오겠지.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은 또 대사도 바울이잖아.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다. 보세요.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9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내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게도냐로 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다시 여기서 드로아에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드로아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가 저기거든요. 저기 유럽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 유럽에 있는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밤에 환상 중에. 이제 그걸 보고 내 도움이 필요한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말고 내 도움이 필요한 나를 부르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2주 동안 여러분에게 선교지를 구하라 하는 것은 이런 여러분 명확한 음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여러분 선교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꼭 제가 막 하는 게 아니라 한 두세 팀이라도 한 팀, 두 팀, 세 팀이라도 흩어지는 거예요. 같은 선교 기간에. 그러면 이런 정확한 음성 우리가 저기 가서 도와야 될 것 같다. 저 땅이 우리를 부르는 것 같다. 이런 어떤 정확한 음성을 받고 이제 시도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9절, 10절에 보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이제 선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교역자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 고집 있는 사람의 그냥 밀고 나감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여러분 목장 선교 이 공동체의 선교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동력자가 붙는다. 동력자가 늘어난다. 어디 보세요.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 보여요. 그리고 10절 끝에 보면 우리라는 말 보여요. 11절 끝에 우리가 보이죠? 그러면 이 우리는 누구 관점의 우리일까?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군지 아는 사람? 누가란 말이야. 이 16장 10절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에 누가가 합류하게 됩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16장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누가가 하나님의 선교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동력자가 붙었어요. 새로운 이 유능한 사람이 붙은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는 애쓰되 시도하다, 시험하다, 노력하다, 애쓰다 였는데 10절에 보면 떠나기를 힘쓰니 마게도냐로 이제 갈래? 하고 떠나기를 힘쓰니 라는 말이 여러분 이거는 이제 다른 단어입니다. 요구하다, 찾다, 마음을 살피다. 그러니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가려고 하고 또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막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바울 일행이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요구하다, 찾다, 의중을 살피다. 그러니 이때부터는 똑같이 힘쓰다라고 하는 한글 말이지만 원어는 하나님 저기를 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기를 가고 싶습니다. 의중을 살피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마음 어디 있습니까? 이번 여름에 이번 연도에 내가 가고자 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어떤 영혼을 붙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선교를 하려고 하니 첫 번째 동력자가 붙는다. 어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선교 어디 가고 싶다는 거 확실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한테 받은 마음이라면 여러분 한번 공을 쏘아 올려보세요. 우리 필리핀 선교 때는 우리 주영이가 공을 쏘아 올려서 한 20명이 가는 걸로 아는데 정말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신다면 용기 내서 목장에 가자 하고 컨펌을 다시 같이 음성을 들어보고 또 사람들을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동력자가 붙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1절 안 읽었네.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이게 여러분 보세요. 드로아에서 사모드리게 보이죠. 네아폴리랑 드로아 사이가 사모드리게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이렇게 직행을 했는데 며칠 날 도착했다고? 네? 이튿날 도착. 이튿날이 그 다음 날이란 말이야. 그게 왜 어쩌라고? 여러분 20장 가보세요. 20장 6절. 20장 6절. 20장 6절 읽어보세요. 읽어보지 말고 보세요.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며칠 걸렸대요. 보세요. 방금 보세요. 자, 보세요. 다시 본문을 보면 드로아에서 방금 우리 저기까지 사모드리아 건너서 저기까지가 하루 걸렸다고. 근데 저기서 빌립보까지는 16km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1시간에 4km를 걸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4, 4, 16, 4시간 하루하고도 4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틀이 채 안 걸린 거, 이틀이 채 다 꽉 채워서 안 걸린 거예요. 근데 반대로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다시 같은 방향을 역으로 하니까 20장 6절에는 며칠이 걸렸다 돼 있어요. 닷새 걸렸다는 건 5배 가까이가 더 걸렸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20장 6절이 정상적인 길인데 이튿날 직행을 했다는 거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뿐 아니라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살핀 선교, 하나님의 의중을 살핀 일들,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핀 일들은 사람이 붙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선교에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핍박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 받습니다. 근데 그 선교지를 가기까지 환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자,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이르니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에 있을까요? 문밖 창가에 강가에 나가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 하나님을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제 안식일이 돼가지고 어디서 기도할까? 왜 기도할 곳을 찾았을까? 회당이 있는데 회당이 없는 겁니다. 여기는 아직 유대인들이 거기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곳을 찾은 거예요. 어디서 기도할까? 저 강에 저기 가볼까? 했는데 여자들이 많아. 여인들이 많아서 너희는 뭐냐? 우리 그냥 여기서 쉬고 있는데 그래? 그럼 오늘 내가 복음하는 거 한번 들어볼래? 그래 해봐라. 했는데 거기서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인데 오늘 화는 이 본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영혼의 마음 문을 연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교는 동역자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교는 환경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교는 영혼의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13장 48절 한번 가볼까요? 13장 48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는 뭐 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마음을 열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여러분 나 피곤한 거 아는데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15절 한 번만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생명수교회, 선교회, 방향성, 생명수교회의 선교의 목적, 세례를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애와 그 집이 다 뭐를 받고?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교회가 오중직임을 하는 교회고 축사와 예언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교 간증을 하다 보면 목사님 눈치를 봐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어떤 그 특색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선교를 하고 왔다고 하면 간증이 재미가 없고 축사를 하고 왔어요. 예언을 하고 왔어요. 이거를 끼워 넣게 되어 있어요. 저도 사람들을 간증을 받고 이제 예배시키잖아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지금 능력 전도하게 했는데 지금 간증이 아무것도 없다. 좀 짜내서 생각해봐라. 어떤 팀은 안 짜내도 나오는 팀이 있어. 술술. 그런데 어떤 팀은 야 기억나는 거 없나? 그때부터 내 마음이 부딪히기 시작하고 이게 사역보고인가? 선교보고인가? 누구의 구미를 위해서인가? 여러분 저는 그냥 예언 풀었어요, 축사 풀었어요 라고 하는 이 선교가 저는
목사님의 마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늘 하는 거 있잖아. 가서 제자를 삼고 뭐를 베풀라고 해요. 세례는 목회자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영접시킨 영혼 네가 세례를 베풀어라. 그 마음이 어제 그냥 기도하다가 다시 한 번 더 딱 생각. 근데 왜 우리가 한 번도 단기 선교 가면서 세례 베풀려고 생각을 안 해봤나? 왜 우리의 선교는 늘 영접 기도가 끝이었나? 영접했어요. 좋지 그래. 나았어요. 그래서 영접했어요. 아멘. 근데 세례를 베푸는 게 목적이 되면 좋겠다. 그 다음 여러분이 복음 띡 전하고 오면 누가 세례를 주겠어요? 선교사님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빌립이 그 국고마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단시간 만에 하루 만에 세례를 줄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의 목표와 목적은 사역을 넘어서 복음 전파 영접으로, 복음 전파 영접을 넘어서 한 영혼의 세례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아멘. 복음 전하고, 네 오늘 예수 믿겠냐? 내가 네한테 들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못 믿을 게 뭐냐? 그래. 그 예수 믿음 표징으로 내가 가더라도 너 마음의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고 또 세례 구원받은 자는 세례가 표징인데 너 받을래? 그게 뭔데? 물에 빠져야 되는데. 가자. 오케이. 사우나 가고. 아니면 물이라도 부어. 우리 집에 올래? 욕조에 그냥 담가포. 그래서 그러고 되는 거죠. 선교사님. 오늘 영접시켜서 이 영혼을 오늘 구원했는데 오늘 교회로 초대받아 온 사람, 이 사람 세례 베풀 수 있는 시간 마지막 날 주실 수 있나요? 선교사님, 요 영혼 예수 믿겠다 하는데 세례까지 받겠답니다. 선교사님 집에 욕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례까지 시켜버리고 오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도 그냥 영접시키고 온 한 영혼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베풀어 줬던 사람이 지금 잘 있을까? 세례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 기억 안 나겠어요? 그냥 중보가 안 되겠습니까? 내 제자, 내가 양육까지는 안 했지만 내가 구원의 표징을 준 사람.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하면 너무 기쁜 소식이겠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선교가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목장에. 그래서 선교로 작정된 우리 청년부 예산은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배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팀이 복수로 두세 팀이 나오면 공평하게 분배해야지. 그래서 어쨌든 이번 선교를 잘 준비해보고 한 2주 뒤에 2주까지 한번 기도해보고 가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